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왕국은 자기 종들과 계산하고자 하는 어떤 왕과 같더니 그 왕이 계산을 시작했을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한 사람을 자기에게 데려왔으나 그에게는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의 주인이 그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내와 자식들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하며 그 종이 그의 발 앞에 경배하며 그에게 말하기를 주인님 저에게 참아주소서 그러면 내가 다 갚으리다 하므로 그때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그를 벌어주고 그의 빚을 용서해 주었느니라. 그러나 그 종 나가서 동료 종들 중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말하기를 내 빚을 갚으라 하니 그의 동료 종이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간청하여 말하기를 참아주게 내가 다 갚겠네 하나 그가 들어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가 가서 그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집어넣었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동료 종들이 그의 일어난 일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그들의 주인에게 가서 일어났던 모든 일을 말하였더니 그때에 주인이 그를 부르는게 그에게 말하기를 오 사악한 종아 내가 해결하여 내가 너희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나니 내가 너를 불쌍히 본 것 같이 너도 네 동료 종을 불쌍히 여겼어야 하니 당연한 아니냐 하고 그의 주인이 분노하여 그가 자기에게 진 빚을 다 갚기까지 그를 형 집행관들에게 넘겼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도 각각 마음으로부터 자기 형제인 그들의 허물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십니다.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앞으로는 예배당을 비지 않고 계속 오픈하고 주일마다 모여서 말씀 듣고 교제도 하고 하도록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글을 밴드에 또 그리고 이 카톡에 제가 할 일은 그것밖에 없잖아요. 복음을 올렸습니다. 나는 전하지 않고 지 들으리요 듣지 않고 지 믿으리요 믿어지지 않고 지 구원을 받으리요. 이 말씀은 저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혼자 지옥에 떨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물귀신 작전이죠. 많은 사람들을 끌고 들어가려고. 가장 우리가 주의할 것은 눈치채지 못하게 끌고 지옥에 간다. 너무 다른 것은 사람들이 거기에 끌려가지 않잖아요. 복음 같은 비슷한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끌고 지옥에 들어갑니다. 이 의미를 잘 여러분이 파악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종교 사업하기가 세상에서 가장 쉬워요. 한국에는 토종 종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도 아니고 샤머니즘, 포테니즘이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무당이 기승을 부렸어요. 아파도 무당 부르고 구두하고 점치고 세계 어느 민족보다 토종 종교가 없었어요. 대한민국에. 그러다가 이제 기독교가 들어와서 그 기독교가 민족 운동과 이렇게 곁들여서 또 기복 신앙, 한국 사람들은 유난히 독복을 좋아해요. 중국 사람들은 정월 초안에 목도리 팔고 주머니마다 복자 쓰고 다니고 방석에다 복자 깔고 쓰고 앉고 장롱에 문짝에다 다 복자를 쓰고 다니고
복을 좋아하는 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귀가 따갑도록 수십 년간 들었는데 세상 복은 오지 않더라고요. 진짜 복을 받았으니까 관심도 없고 이 기복신앙이 들어오면서 국민소득과 기복신앙이 또 매체가 돼가지고 예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절상을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하고 있죠. 물론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셨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정치인을 잘 만난 거죠. 박정희 같은 분. 또 우리 대한민국 이만큼 소득 높게 하신 희생분들이 계시죠. 독일의 광고들, 독일 병원 희신들을 닦아서 돈을 벌었던 간호사, 문인들. 월남에 가서 3천 명이 희생당하고 달러를 벌고 전쟁 부산물을 수입해서 돈을 벌고. 저도 신학교 다닐 때 구로동 공돌이었어요. 공돌이. 해상말로 공돌이, 공순이 그러잖아요. 담배 필터 만드는 공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군대 갔다 와서. 그리고 새벽에 1시간 먼저 출근해서 청소하고 또 사장이 잘 봐줘서 1시간 먼저 퇴근해가지고 구로동에서 버스를 타고 충정로까지 가가지고 서울시인데 밤에 학교 다니고 때로는 버스비가 없어가지고 그때 버스 차장이 있었잖아요. 차장이 알고 그 덮어주는 일도 있었고 그런 세월을 하면서 그때 월급이 얼마냐 7천 원이었어요. 그래도 큰 돈이었죠. 학교 끝나고 집이 없어가지고 학교 회사 부장이 이태원동 용산에다가 아파트 빈방을 빌려줘가지고 거기서 출퇴근하고 저녁에 학교 집에 오면은 라면 끓여놓고 잠자고 이렇게 만났고 그런 세월을 거쳐서 한때는 대한민국을 요란하게 하는 초달성 목사였는 지금은 이렇게 너무 초라하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도록 성경에 남은 자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계속 복음을 전하도록 밑거름이 되어주신 네,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신비주의가 들어왔어요. 같은 기복신앙에 속은 사람들 세상 복음 받았는데 천국 복음 못 받고 많이 적었고요. 지옥 갔고 조용기 같은 사람이 들어와서 이제 신비주의로 말씀에서 금식기도 병 고치고 안수하고 방언하고 이렇게 해서 유사 기독교가 한참 세상을 지배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그 네덜란드의 케이스 클러스 선교사님 경북에서 복음을 전한 지 오랜 세월을 돼서 복음이 서서히 이제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복음이 하도 이제 활발하니까 그때 극동 방송에서 처음으로 복음이 전파돼요. 그래서 이제 장로교가 흔들리니까 또 그걸 이단으로 이제 막았죠. 막아도 지금까지 그 이단 교주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구원파니까 맞죠? 예수님이 구원 이름이 구원이잖아요. 교주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저도 이제 전국 다니면서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아시아 방송, 극동 방송, 기독교 방송에서 15년 이상 제가 방송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원고들을 좀 책을 출판했는데요. 그래서 저도 명예롭게 구원파 교주 중에 하나로 들어갔는데 요즘 와서는 뭐 저는 치지 않더라고요. 워낙 세력이 없으니까. 그런 세월을 해오면서 뭘 느꼈냐면 사단은 유사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막고 있다는 것. 제가 개혁 성경을 그러면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그렇게 했는데
에, 원래 헬라와 알렉산드리아 성경과는 너무 차이가 나고 그 헬라어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기독교가 헬라어 성경을 왜 번역을 못했는지 성서 공인은 누가 잡고 있는지 결국은 제수이트구나. 대동강의 토마스 선교사는 영국서 오신 분입니다. 오늘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선교를 중국에서 하다가 성선을 가지고 대동강에 가서 순교를 했고요. 그다가 대한민국의 개혁 성경을 알렉산드리아 성경을 퍼뜨린 사람이 미국의 언더우드 아펜셀라 오늘까지 이렇게 하고 있군요. 킹제임스 성경도 이단이다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지혜롭게 하지 못했지요. 이승호라는 사람이 개혁 성경은 사탄 성경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아놓고 서로 싸움지가. 제가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킹제임스 이단 가운데 또 저는 빼놨더라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목사님들 교회 알베르토 시리즈를 거의 접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다 접해가지고 진정한 척은 바티칸 제수이트다 이런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성격이 좀 단순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올바른 진리가 아닌 것은 그날로 버리는 성격이 있습니다. 미련 없이 되돌아보지 않고 버리고 확실하면 그걸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일 때 그새 정인 없이는 혹시 착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와 독존하면은 새로운 또 이단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꼭 정인 제가 가르치고 믿는 이 복음을 누군가 증언해 줘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런 증언을 해서 입맞춤이 됐을 때 발표를 합니다. 유튜브도 하고 그리고 우리 카톡이라든지 연대도 올리고 그런 사역을 해왔는데 요즘에는 소택자 찍어봐야 인생이 만나는 돈이 들어가되 열매가 별로 없어요. 요즘에는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포로가 되고 있어요. 너무 많은 쓰레기들이 돌아다니고 제가 전도용으로 많이 문서를 만들어 봤지만 포괄적이면서도 단순하면서도 할 얘기가 다 들어있는 게 바로 이 자료예요. 특히 회계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문서로 남기기 위해서 오늘 제가 아침부터 와서 복사를 하고 또 포스트잇을 다 찍고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가고 제가 왔다 간 흔적은 이런 것밖에 없어요. 남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아주 쉽게 복음을 전하셨고 바울 사도도 쉽게 전했는데 이게 전해진 과정에서 복음이 어렵게 됐어요. 아주 어렵게 났어요. 저도 시골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밤새 철야기도 하는 것을 또 거기서 해서 하나님을 달달 볶는 기독교로 어릴 때부터 배웠어요. 뒤에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이 이름이 호암산이 호랑이 바위다. 호랑이가 나오는 바위가 있는데 밤에 친구들하고 거기까지 가서 호랑이 바위에서 새벽 기도를 보고 해봤는데 다 쓸데없는 짓이었고 또 성탄절에 오면 왜 재미있냐면은 성탄절 때 먹어보지보다는 사탕을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사탕 그러니까 뭐 다 관심도 없어요. 예수님 뭐天상이고 뭐 이런 관심도 없고 시골에서 귀한 사탕을 주는 날이다 이렇게 인식이 돼 있었어요.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왔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신학을 가서 공부를 하다가 드디어
빛이 들어왔죠. 죄에 대한 쓰라린 아픔과 씨름하다. 그 죄를 내가 해결하려고 안악산도 가서 하나님과 담판도 짓고 성곽산도 가서 하나님과 담판 짓고 그런 세월을 하다가 어느 날 방송 설교를 통해서 찾아가서 팀 성경과 만나 복음을 듣고 평안을 받았죠. 성경에서 찾아야지 왜 산에 가서 찾았는가? 이미 이루어진 영수증인데 그걸 모르고 이제 대한민국 기독교 상태로 잘못 배웠던 겁니다. 기독교 종교를 제가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종교인이 됐을 뿐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그래서 방송을 시작했죠. 한때는 아주 인기였어요. 대한민국 전 지역을 다니면서 한 5, 600 교회에 가서 세미나를 하고 저를 통해서 거듭나서 이제 그 장로교나 이런 데 있지 못하고 나와서 복음교회를 가신 분들이 엄청 많아요. 또는 뭐 형제들 교회 이런 데 가서 지금도 저를 잊지 않고 있는 분들 많이 있고요. 복음은 부인하지 못하죠. 제가 제일 어려웠던 게 우리 자매 한 분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때부터 시련과 시련 속에 지금까지 살아왔고 제가 하고자 했던 이 성경 출판이라든지 책 출판 이런 것을 할 수 있었군요. 그 와중에 오늘 제가 이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음은 선물이다. 따라합시다. 선물. 선물은 원해서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해 주시는 거예요. 선물은 주고 싶은 분이 주는 거예요. 절대 선물 주세요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은 선물이다. 그리고 이 선물의 핵심은 영혼 구원이죠. 제가 미국에서 지금 중동 전쟁도 뭐 우크라이나 전쟁, 전쟁의 유튜브를 제가 하나 올렸어요. 올렸는데 그 내용대로 같은 이슬람인데도 이스라엘의 적대감을 두는 굳이 않는 국가들이 몇 군데 있어요. 사우디, 그리고 터키, 요르단. 이런 데가 다 이제 이슬람으로 뭉칠 날이 올 건데 오마르 사원이 터져야 돼. 누군가가 3차 전쟁을 일으키려고 오마르 사원을 폭파시킬 거예요. 그러면 온 아랍 세계가 10억이 넘죠. 단결해가지고 눈이 뒤집혀서 이스라엘을 박살낼 거고 거기에 미국은 이스라엘에게 발목이 잡혀서 필연적으로 그 전쟁에 개입돼가지고 모슬렘이 다 사라질 거예요. 거기에 또 러시아가 질소냐 하고 개입해서 미국 러시아 전쟁으로 3차 전쟁은 끝나고 수십만 10억 인구가 죽고요. 그리고 중동에는 종교 세력이 사라지고 교황처럼 옮겨서 90% 종교가 제가 보여드렸죠. 세계 곳곳의 정부 증사에 바호메시라고 하는 90% 염소 영상 성경에 나와요. 염소 히브리어의 염소라고 나옵니다. 내용이에요. 광화문에 그런 이제 형상이 세워질 것이다. 그런 전후에 예수님이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고 오시지 않겠는가. 우리 저와 여러분 변화해서 영광의 세계에 들어갈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란이 핵시설을 공격당하고도 확전하면 이스라엘도 핵 있잖아요. 손에다 짚어서 약간 뒤로 물러섰는데 싸움 붙이는 세력이 있어요. 일루미나이트요. 그러니까
프리메이슨 알버트 피커가 예견한 계획이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제3 세력이 도마르 사원을 폭발시키면 전쟁이 터지고, 미국이 개입하면은 이제 미국이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스라엘은 거기다가 대만, 한국, 그 연쇄 반응이라고 했잖아요. 중국은 대만을 침략하고 많은 남침을 할 것이고. 근데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요, 김대중 때부터 북한이 쳐들어오도록 지금 문 열어놓고 있어요. 전방 다 철수하고, 그 땅에 묻어놓은 국단지 다 철거해버리고. 이런 모든 것이 3차 전쟁, 인구를 줄이는 이런 상황을 가고 있다. 제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도 안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저 같은 경우에는 언제 암살당할지 모르죠. 그래서 제가 비행기를 탈 때도 무슨 비행기 몇 시 며칠 얘기 안 합니다. 저 혼자 가는 건 상관없는데 어느 한 저 때문에 비행기가 공격당할 수도 있잖아요. 칼기 4일 전에 그 상공 날아오다가 러시아에서 이제 공격을 했는데, 거기에 유명한 극보수 미국 국회의원이 있었어요. 네, 그분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뭘 대비를 해야 될 것이냐. 중요한 것은 영혼구원은 10번, 100번을 점검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영혼구원. 자, 영혼이 우리가 빠져나가면은, 예, 경험담을 이렇게 보면요, 영혼이 위에서 이렇게 빠져나가요. 그럼 자기가 공중에 떠서 자기 시신을 내려다봅니다. 가족들이 이제 막 엎드려서 울고 난리칠 거예요. 그런데 나 여기 있다고, 자기 시신은 이제 누워 있고 위에 떠서 가족을 치면서 나 여기 있는데 하고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영혼은 그렇습니다. 부활해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은 미리 천사들이 최소한 2, 3이 와서 빠져나올 때 포호를 해줘요. 왜냐하면 악령들이 떼끌어 달려들거든요. 끌고 지옥으로 가요. 또 빛이 비쳐요. 그 천사들 자체가 광채가 있잖아요. 빠져나오면은 이제 안내를 해서 예수님 앞으로 저와 여러분을 모시고 인도해 가는 것. 그 천사들이 지금 요즘 굉장히 바쁜 게 뭐냐면, 여러분이 거부감 갖지 마시고 들으셔야 돼요. 백신 사고로 매일 죽어갑니다. 엄청 죽어가요. 아이들부터 청소년들, 노인들까지 셀 수 없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런 것만 수집해서 밝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좀비 시대가 온단 말이죠. 우리가 언제 갈지도 모르죠. 거기다가 인구를 자꾸 찌르려고 하는 그번에 그걸 근래 지휘하는 총사령관급인 클라우드 스왑이 병원에 둘러싸여가지고 아이들 납치해서 피를 빼서 자기 몸에다가 주사를 놓는 상태에 특수부대가 가가지고 체포했어요. 그 와중에 경호원 클라우스 스왑 다보스 포럼 세계 경제 포럼 책임자 창립자다. 21명이 싸우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 아군 하나가 죽었고, 이제 칸타마로 비행기로 바로 앞서있는데 가다가
이 아드레날크롬 주사를 못 맞으니까 금단 현상이 생겨가지고 막 입에서 피가 나오고 비행기 안에서 난리가 났어요. 의사가 대동해서 응급조치를 했는데 판단을 가다가 좀 죽을 테니까 어, 어디 주에서 병원을 가자니까 여기 수송하는 군전투기잖아. 안 된다고 판단을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바로 판단을 가서 응급실에 입원해서 하는데 곧 아마 재판전을 죽지 않겠는가. 제가 이걸 오래오래 파헤치다가 철옹정기 안 잡아가 했는데 특수부대가 잡아가더라. 내가 박수를 쳤어요. 그만큼 얼마나 밥맛이 좋던지. 결론은 우리 예수님이 이기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큰 바벨론이 무너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무너지고 있어요. 성경은 사실 18장이 시작됐어요. 제가 이제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전해야 될 것인가? 그래, 복음밖에 없다. 복음을 다시 책임지라고 재확인해야 됩니다. 누구보다 제가 목회하는 여러분의 영혼. 영혼이 빠져나가서 이제 바로 예수님께 모시고 왔다. 스데반은 순교를 당하면서 영혼이 빠져나가기 전에 미리 예수님이 보좌에 서셔가지고 눈을 열어서 보여주셨어요. 당당하게 순교. 하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니까 그걸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옷을 찢고 이를 가르고 난리가 쳤어요. 돌로 쳐서 운명전에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실제로 전라도 제가 교제하는 목사님 목회하신 간증을 드리는데 바이교회 성도님이 운명하기 직전에 예수님이 영혼을 빠져나오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을 보고 영혼이 빠져나옵니다. 예수님 직접 찾아온 예는 극히 드물고 거의 90% 천사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이제 그 천사들이 데리러 왔을 때 미리 천사를 보고 영혼이 빠져나가서 믿고 빠져나가서 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옛날 자매에 운명할 때 제 품에도 운명이 있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누구를 보는 눈으로 놀라서 보더라고요. 천사를 봤더니 빛난 환한 빛으로 찾아옵니다. 그렇게 빠져나갔으니 하늘 가서 예수님 인사드리고 경배드리고 앞서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 시대에 때도 얼마 안 남았는데 전할 게 뭔가 그래서 앞으로 그것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비유를 많이 하셨는데 비유 속에 진리가 있잖아요. 계산을 하는데 계산 1만 달란트 빚진 한 사람을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른 누가복음 19장이나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 나눠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유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어느 정도는 헤아려야 됩니다. 달란트는 우리가 가져온 탤런트 있잖아요. 텔레비 연기는 탤런트라고 하잖아요. 재능, 타고난 재능. 뭐 전적인 노래 가수들도 탤런트가 있고 재능이라고 타고난 재능. 그 탤런트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 각자의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달란트를 왜 주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주신 거예요. 영천의 백 목사님은 엊그제 제가 통화를 했어요. 찬송의 달란트를 주셨고 그래서 더 나이 들기 전에 제가 한번 모셔와서 여기
창고에 방 꾸며서 여기서 거주하시면서 목사님이 가지고 계신 그 모든 악기 다 가지고 옵시다. 아코디온, 피아노를 수 있고 플룻 다 하시고 찬송을 전부 암송을 해요. 그래서 몇 곡을 녹음해 가지고 유튜브에 올립시다. 좋다고 해서 하기로 했어요. 시간 되면 좀 갔다 모셔볼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진 달란트를 장사하고 5달란트, 2달란트를 했잖아요. 그 문화는 일률적으로 한 문화씩 줬습니다. 이건 우리가 받은 구원을 위한. 여러분, 구원은 반드시 전하게 돼 있어요. 이 벙어리들은 구원 안 받은 거예요. 복음을 받고도 계속 입을 다물고 있는 사람들은 진정한 복음을 받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능력이잖아요. 능력.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해요. 다이나마이트 어원입니다. 폭발하는 거예요. 저 목사가 복음을 듣고 나서 방송을 하고 세미나하고 또 시간 나면 개인 상담하고 학교도 만들어서 많이 배출하고 끊임없이 책을 쓰고 출판해서 이렇게 젊음을 넘치도록 25시간, 28시간을 역시 이렇게 하면서 살아온.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폭발하는 거예요. 여기 비유는 그런 달란트를 장사하거나 주신 것이 아니라 빚진 자를 계산하는 거예요. 빚진 자. 그러면 이 달란트는 금을 말하는데요. 한 달란트가 그 당시 신약 성경 그 당시 신약 성경 당시 달러로 3만 불이에요. 3만 불. 그러면 지금 뭐 천원 계산해도 3천만이 넘잖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금 키로로 말하면 34.3kg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체중이 지금 몇 킬로가 돼요? 우리 사모님들 체중이 몇 킬로? 30kg 좀 됩니까? 40kg 됩니까? 네? 한 달란트. 그러면 한 달란트가 이제 보통 젊은 사모님들이 30kg, 35kg 칩시다. 그만해요, 한 달란트가. 그게 만 달란트니까 계산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계산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뭐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 죄빚이 많다는 거예요. 그 죄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래서 양심이 민감할수록 죄짐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찬송을 쓴 가사를 쓴 저자들이 그런 체험을 한 거예요.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그야말로 관악산에서 하나님과 씨름해 삼각산에서 씨름했습니다. 죄짐을. 그러니까 조금 훈련이 되면은 죄는 무겁지 않아요. 죄를 지을수록 죄는 가벼워지는 거예요. 28에 그렇습니다. 가수는 밤새 하나님과 씨름. 근데 해답이 없어. 누가 전해줘야지 보고. 장로교 다녔는데 그 가면은 텔리티에 앉아서 이렇게 목사님 쳐다보면 참 천사 같구나. 또 입은 옷도 그냥 그 명규식 가운 입고 있으면 천사 같잖아요. 네? 후드기다 뒤집어쓰고 나는 왜 철학할까? 그러니까 복음이 그전에는 안 들어오죠. 1만 달란트는 측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빚진 자의 그 심리 상태가 어떤 것이냐면은 합리화하면 돈을 못 받아요.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해야 됩니다. 조건이 아니에요. 조건이 아닌데 복음은 죄인을 구원하신 게 복음이잖아요. 목이 안 마르면 생수는 아무 해당이 안 돼요. 배가 안 고프면은 주먹밥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조건 아니잖아. 목 안 마른 사람에게 갖다 주면 던져버려. 쏟아버려. 목 마른 사람에게는 이게 생수가 돼요. 목 마른 사람. 그래서 마태복음에 의에 줄이고 목 마른 자 복이 있다. 생수신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이분의 심리 상태는 뭐냐면 첫째 자기가 빚쟁이라는 것을 인정을 했어요. 두 번째는 갚아야 된다는 마음 자세. 배째시오 그러면 지옥 가요. 나는 죄를 짓게 만들었는데 뭐 안 짓고 누구 사냐고 비교를 갚아야죠. 그래서 내 목숨을 팔아서라도 갚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신의 죄를 그대로 시인했어요. 절대 죄를 변명하거나 합리화하거나 왜 나만 가지고 그럽니까 하는 마음은 성경이 역사하네. 비교하면 항상 하나님 앞에 혼자서야. 그게 바로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비교를 했어요. 저 바리새인과도 저 세리와도 같지 않냐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개인적이게 빛도 개인적으로 비춘다고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주인이 잘 알아요. 마음 자세는 됐는데 갚아야죠. 어떻게 갚습니까? 지옥에서 영원토록 갚기만 합니다. 다 못 갚아줘요. 그런데 주인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죄를 짓기 전에부터 사랑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사랑이 약화되거나 식는 게 아니었어요. 죄 짓기 전에 사랑하신 그 사랑은 죄를 범한 인간들에게 더 뜨거워졌어요. 그걸 뭡니까? 불쌍히 여겼어. 즉 하나님의 사랑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될 때가 죄인이 자기 죄를 시인하고 지옥에 가더라도 갚아야지. 이 죄인은 이 일반 달란트 빚진 자는 아이고 좀 한가해 주시려고 그래요. 제가 빚지고 싶어 빚졌습니까? 살다 보니 빚졌지. 이렇게 하면은 예, 그 빚을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용서가 믿어지지 않는 것. 반드시 갚아야지요. 목숨을 바쳐서라도 갚아야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평가를 받아야 당연하다는 생각보다는 어떻게든 지옥에서 면제받으려고 하나님을 달달을 볶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원, 금식기도, 철학기도, 하나님을 달달을 볶아요. 복음이 깨달아질 그 상황은 윗입술을 다물어야 돼요. 레위기 15장, 14장을 보면 나와 자는 윗입술을 가리우고 윗입술. 왜 윗입술일까? 하나님 앞에 변명을 하지 말라는 것. 입을 다물어야 돼. 바울 사도는 그걸 인용을 했어요. 로마서 3장 찾아오십시오. 로마서 3장 19절 보면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것은 모든 입을 막아 줄을 치세요. 입을 막아 핑계를 대거나 변명하거나 죄는 내가 지었지 남이 지게 한 게 아니에요. 입을 그래서 할 말이 없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조건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모든 입을 막아, 즉 변명을 합리화를 막아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게 하려 합니다. 죄 없으면 죄 사함도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것이 마음에 이루어진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복음은 열매로 나타납니다. 자기 마음에 이루어지면 심은 대로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요. 1만 달란트는 상상을 할 수 없는데 기껏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낳습니다. 이거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에 안 이루어진 거예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석 달 열 생활비인데 그걸 역사를 잡고 말을 했어요. 역사를 잡았어요. 마음속에 자기가 101만 달란트 빚진 사실을 평간받은 그 마음 상태와 너무 다른 상태. 역사를 잡고 갚아라 하고 이제 압력을 넣고 그리고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주인 앞에 엎드려 경배는 했지만은 조금만 참아주게 내가 반드시 갚겠네. 갚을 수 있잖아요. 100데나리오니까. 근데 그걸 못 들어주고 석 달 열흘만 노동해서 갚으면 되는데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안 이루어지면 다른 사람의 죄가 용서된 사실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용서됐다고 전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사를 보실 때 갚아졌는데 모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해가죠? 이 사람도 갚아줬다. 그 사람도 갚아줬는데 모르고 있구나. 가서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나잖아요. 그렇죠? 기회가 있으면 얘기해야 돼요. 종교에서 자유, 제가 방송했던 책이 뭐요? 종교에서 복음. 방송이니까. 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셨냐면은 베드로가 물었어요. 형제가 내게 대적할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됩니까? 일곱 번까지만 할까요? 그래서 일곱이 완전 숫자니까 예수님이 왜 일곱 번뿐이냐? 7번씩 7번 해야 됩니다. 7749 하면은 여러분 기억나죠? 49 다음에 50 되죠? 50 하면 구약에 희년 기억나죠? 그죠? 49년 다음 희년이 와있다. 모든 빚이 탕감돼요. 교회가 일반 고향으로. 그 희년이 누구죠? 예수님. 죄빚 다 예수님 안에 탕감됐어요. 그래서 받아주시네요. 그냥 받아줘요. 고향 천국에 가게 됐고 죄의 노예에서 해방을 받은 희년.
그래서 오순절이 50일째 오신 이유가 그거예요. 세상에는 희년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님은 항상 예수님 따라오세요. 여러분이 예수님 마음속에 아멘 하는 순간 성령님을 인을 쳤어요. 느끼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이 계시네. 단송 안 불어도 계시라. 여기 오신 또 말씀 들으신 것 자체가 성령님이 계신 줄 거예요. 저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성령님이 계신 증거예요. 예수님 증거하는 성령님. 그러니까 이런 것이 7가지는 뭐냐면은 까지가 없다 그 말이. 희년은 무한한 희년이에요. 77, 49 다음에 50번. 예수님이 50번. 영원히 용서가 됐다. 끝난 거예요, 용서는. 더 이상 죄는 없다 그 말.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문제를 좀 물어봅시다. 구약에 이 유언이 있어요. 유언. 여러분도 뭐 유언을 이제 나이 드시면 쓰시겠죠. 저는 유언을 아직 안 썼어요. 썼고 A4 용지 한 장에다가 그냥 간단하게 쓰고 싶어요. 복잡하게 쓰면 유언 잘못 쓰면 또 자식들의 싸움질 나요. 아예 안 쓰는 게 싸움 안 시키는 거 맞죠? 기장에다가 딱 하나 쓰고 있어요. 한마디 딱 쓰고 싶은데 아직 안 썼어요. 제 상황 와서 한번 쓰긴 쓸 건데 천국에서 만나자. 간단하게 이거만 쓸 거예요. 천국에서 만나자. 잠시 헤어지니까 천국에서 만나자. 이거 딱 한 장 쓰고 그냥 뭐 다시 재산도 없고 그 속에 복음도 다 들어있고. 자, 제가 성경을 이리저리 대조를 꼭 저는 확인하고 말씀을 드려요. 심지어는 헬라 히브리어 사전에 꼭 대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확실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제가 미국에서 영국의 선교사님이 1만 권을 성경을 출판하는데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3번을 확인해서 보냈는데 아직도 영어가 조금 더 체크를 해야 된다고 해서 여기 와서 또 다시 지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주님께서 지체를 통해서 또 출판비도 확보를 해주셨고요. 부관 선교가 있는데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러면 모세가 피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는 킹제임스 성경에는 언약이라고 나와요. 언약. 출애굽기 24장 8절 봅시다. 8절.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백성들에게 뿌리고 말하기를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에 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를 보라. 언약의 피. 그래서 언약의 피인데 그거를 바울 사도는 유언의 피라고 확실하게 해줬어요. 유언의 피. 히브리서 9장 찾아보세요. 20절입니다. 20절, 19절부터 이는 모세가 율법대로 백성에게 모든 교훈을 말한 후에 그가 송아지들과 염소들의 피를 물과 주홍색 양털과 술조와 함께 취하여 그책 온 백성에게 뿌리며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여 유언에 명령하신 유언의 피라. 유언.
그래서 이 성경 제목이 뭐냐면요. 성경 제목이 유언이에요, 유언. 그게 킹제임 성경도 올드 터스타멘트라고 유언, 언약이 아니에요. 유언은 왜 중요합니까? 히브리서 9장 어, 중요한 이유가 음, 16절, 17절 갑시다. 16절, 17절. 유언. 한 유언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그 유언자의 죽음도 따라야 하는 중요한 것은 죽음과 연관이 있어요. 유언. 죽음이 없으면 유언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 죽는데 미리 유언을 써놓든지 유언장을 만들어 놓든지 하는 간에 죽지 않으면은 유언장은 의미가 없습니다. 언제 혈액 발생이냐면은 죽은 다음부터 바로 혈액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17절 보면은 이는 유언은 사람이 죽은 후에라야 효력이 있으며. 자, 여기 줄을 치세요. 죽은 후에라야 효력이 있으며 주세요. 효력이 있으면 줄을 치세요. 효력. 언제부터 유언이 효력 발생하냐? 죽자마자 바로. 그 다음에 그 유언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혀 어떤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첫 유언도 피 없이는 세워진 것이 아니었는데, 진짜 유언, 예수님 유언 한번 봅시다. 언제 세상 죄가 완전히 사라졌는가?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우선 마태복음 26장 28절. 성경은 유언장이 유언장. 그러면 유언이 효력이 지금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8절 있습니다. 이는 이것이 죄들을 사함받게 해주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이르면 나의 피, 곧 새 유언의 피이기 때문에 새 유언의 피다. 그 피를 흘리고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유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졌죠. 그때 제가 사해졌죠? 유언이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똑같이 다 유언을 강조했습니다. 14장 24절. 14장 24절이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유언의 피이니라. 자, 새 유언이죠. 유언. 유언은 죽은 다음에 혈육 발생하죠. 네,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만찬후에 잔도 같이 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유언이니. 왜 피로 세웁니까? 구약의 모세가 피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건 그림자니까. 곧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것이니라. 새 유언의 피이니. 그 피를 흘리시면서 유언은 효력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번에 성경 새로 곧 이제 교정하면서 요한복음 1장 29절을 원문에 맞췄어요. 원문은 죄를 제거하신 아니고 하시는, 제거하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부터 골고다까지 3년 6개월간 죄를
제거하시는 진행형이죠. 동시에 지금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죄를 제거하시고 계세요. 하셨고 하시고 계세요. 죄를 제거하셨으니까 유언하심으로써 세상 죄는 사해져서 효력이 발생했어요. 그럼 하나님 마음속에 세상은 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유언하셨고 유언은 죽은 자가 죽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유언을 의미했어요. 이것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흘리는 내 새 유언의 피다 하시고 죽으셨어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셨어요. 그게 사해진 거예요, 안 사해진 거예요? 사해진 거죠. 그러면 더 이상 죄와 씨름해야 돼요. 죄를 넘어서야 돼요. 죄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건 없어요. 끝난 거.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죄를 회개하고 작업하고 뉘우치고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이 복음을 대한민국에서는 조건을 걸어놨어요. 반드시 회개하라고 조건을 걸어놨어요. 복음. 하나님 보실 때는 세상 죄가 없어요. 더 이상 죄와 씨름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자료도 뒤에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메타노이아가 뭡니까? 그냥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냥 오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하셨잖아요. 죄를 기억해서 잘못을 빌고 난 다음에 믿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선 비유를 한번 봅시다. 잃어버린 양이 있어요. 양이. 99마리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가 계속 산을 넘고 골짜기를 걷고 숲을 내려가서 찾았는데 혼자 찾아낸 거예요? 양이 협조한 거예요? 네? 나 여기 있어. 이리 오세요. 협조했어요? 안 했어요? 죄인은 구원받는데 협조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혼자 찾아내셨어요. 맞죠? 예수님 혼자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받는 건 조건이 없어요.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걸 믿는 거예요. 이 선물이에요. 손 씻고 와라. 저도 가끔 집에서 식사를 할 때, 어차피 더러운 건데, 뭐 더러운 손으로 먹어도 음식은 죄가 없잖아요. 아니, 손 씻고 하시죠. 왜 또 이런 거예요? 조건이 있어요. 자꾸 손 씻으라고 나 밥 안 먹어버려. 아, 나 그 구원 안 받겠다. 뭘 그렇게 받아놓냐? 없어요. 잃어버린 양을 목자 혼자 찾았고, 양이 찾았을 때 주인에게 목자인 최송이에요. 제가 멍청해서 길을 잃었어요. 회개합니다. 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합니다. 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 잃어버린 동전을 하나 잃어서 찾는데 쓸고 닦고 난리를 쳤던 불교 찾았어요? 동전이 그 아줌마 손에 안 깨놨어요. 주인이 회개합니다. 했어요? 안 했어요?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주인이 찾은 거예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라고 그 마음 상태이 아버지 앞에서 저는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까 아들이 아니고 꿈꾼 하나로만 봐주십시오 했을 때 아버지가 아들의 마음 상태를 보고 받아주세요. 돌아온 것으로 받아주셨어요. 네? 그게 구원이에요. 그냥 돌아오는 거예요. 그 믿음이에요. 돌아오는 것은 믿음이라는 말.
그래서 죄인만 믿게 돼 있죠.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구원하러 왔는데 어떻게 구원을 하느냐, 받느냐. 자, 마태복음 9장 찾아보세요. 이걸 바꿔야 됩니다. 잘못 가르쳐, 잘못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복음을 만들어 놨어요. 피에다가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을 더 플러스하게 만드는 종교와 피를 섞어서 가르치는 대한민국 기독교였습니다. 13절 너희는 가서 나는 희생물을 원하지 아니하고 공의를 원할 것이니라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배우라. 이는 내가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다만 죄인들을 회개하게 하려고. 그래서 회개가 바로 그 밑에다 쓰세요. 돌아오게 하려고 쓰세요. 돌아오게. 이거 원문을 잘못 번역한 거예요. 한문이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 피로 모자라니까 자기 죄를 후회하고 뉘우치고 반성한 그 마음을 보고 구원하신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에는 더 이상 죄가 없어요. 죄가. 세상에 죄가 없단 말이에요. 다 끝내버렸어요. 유언으로 끝내버렸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15절 보면은 말씀하시기를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그 밑에다 쓰세요. 돌아와서 안 돌아오니까 돌아오라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이제 돌아오라. 왜냐하면 하나님 왕국이 가까웠으니까 다 돌아오라 그런 뜻이에요. 뭐 조건이 없다. 있는 그대로 오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돌아와서 믿으라. 돌아와서라고 썼어요. 메타노이라는 뜻이 그렇습니다. 그냥 오는 거예요. 왜? 끝났으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구원이 없는 걸로 알았는데 이방인들이 돌아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걸 회개란 단어를 쓰다 보니까 무슨 통에 자복을 해서 제사함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한국교회는 가르쳐 왔습니다. 18절 사도행전 11장 18절 찾아보세요. 그냥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돌아오면 돼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함을 그 밑에다가 생명에 이르는 돌아오는 마음을 주셨도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냥 믿고 돌아오면 돼요. 그냥 믿고 아멘하고 돌아오는 게 구원입니다. 찬송에 그런 찬송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 그 당시에 초창기 이 복음이 음, 아주 좋아요. 그 돌아와 음, 315장 찬송 날 보면은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 돌아와 어서 와 돌아오라. 여기에 음,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런 구절은 없습니다. 죄를 범한 그런 상태에서 미혹받는 데서 돌아오라. 하나님 앞에 죄를 홈에 자복해야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또 사도행전 17장 30절 찾아보세요. 반드시 믿기 전에 조건을 걸면 복음이 아닙니다. 모든 게 다 정리됐으니까 하나님 보신 세상에 죄가 없어요. 30절. 이 알지 못한 때들에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어디든지 모든 사람들마다 회개하라고 명령하였으니 그 뒤에다가 돌아오라고. 마음을 돌려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다 해놨으니까.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쉬운 복음이에요. 이걸 그렇게 어렵게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의 음, 잘못 전해진 복음이더라는 게 제가 책을 그분들의 글을 쭉 검토를 했어요. 검토를 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 하셨지 뭔가 생활의 변화가 있고 그런 후에 오라 이런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 맞고 나서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돌이킬 수는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돌아올 수가 없었어요. 돌아왔다가 몽둥이 맞고 즉사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죄가 해결됐으니까 돌아와라. 왜? 그동안은 하늘 왕국이 없어서 못 돌아왔지만은 이제 하늘 왕국이 왔으니까 돌아오라. 이렇게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3장 또 2절 찾아보세요. 3장 2절. 말하기를 너희는 회개하라. 이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동안 예수님이 안 계셔서 올 수가 없는데 이제 오셨으니까 돌아오라 그런 뜻이 돌아오라고 쓰세요. 원문에 맞춰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해결할 조건을 걸어놨을 때 하면 편하기도 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회개하라고 그래요. 그 회개가 뭡니까? 저도 배웠던 게 맨날 죄 끄집어내서 눈물 콧물 흘리고 하나님께 통해다가 용서를 비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피는 뭐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4장 17절에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선포하기 시작하여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이제 돌아오라. 왜? 그동안 못 돌아왔는데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천국이 왔으니까 그냥 오라 하는 거예요. 구원받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얘기를 합시다. 담배를 끊고 와야 돼요, 빛으로 와야 돼요. 술 끊고 와야 돼요, 취해서 와야 돼요. 취해서라도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취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냥 오는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조금만 더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편하고 쉽고 마음이 가볍습니까? 기억지 않으신다고 하셨는데 어, 죄를 치웠어요. 치웠기 때문에 지금도 제거하시고 우리는 죄를 짓고 구원받고 죄 지어요. 예수님은 계속 제거하시죠. 요한을 1장 9절에도 계속 진행형입니다. 시제가 중요한 거예요. 중보 사역으로 계속 그 피가 깨끗게 하시고 계세요. 요한서 2장 2절부터 나오죠. 누가 죄를 지으면 우리 앞에 대언자가 있으니 나오잖아요.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고 우리가 땅에 육신이 가지고 있는 한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고 어, 휘장이 갈라졌어요. 휘장 갈라진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 골고다에 시행하실 때 헤롯 성전에 성전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있었어요. 황소 5마리가 양쪽에 잡아져도 안 찢어져요. 그다음에 성전에는 의자도 없고 사다리도 없습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이해할 거예요. 서서 섬기되 아직 실수가 없다. 서서 섬기되 율법 안에서는 늘 서서 서성거리고 살아요. 쉼이 없어요. 근데 거기는 율법을 지키는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 전부 휘장이 찢겨져 버린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분들이 보지도 않는데 그것이 중요하니까 성령님께서 강조를 하신 거예요. 어디서부터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져 버렸어요. 위에서 아래까지. 그리고 그 높이가 얼마냐면 5m, 5m. 그 성소 안에는 사다리가 없어요. 누가 찢었냐면 하나님께서 찢으셨어요.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찢어버렸어요. 그 휘장에는 금칠이 없습니다. 100% 예수님의 인성을 표현하는 휘장이에요. 금실이 넣으면 참 하나님, 참 인간인데 휘장은 금실이 없어요. 100% 예수님의 육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따라합시다.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지성소는 천국을 의미하는데 성소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하늘과 세상이 열려버렸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세상에 계셨고 사람들을 다 만나 주셨어요. 예수님 대제사장 앞에 재판받으러 가 있을 때 종이 대제사장을 못 오겠다고 예수님 뺨을 때렸어요. 머리를 로마 군인들이 쳤습니다. 해초리로 등을 다 갈라놓고 피가 줄줄 흐르게 쳤습니다. 가시능골을 씌워서 눈을 못 뜨게 피가 흘렸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한 놈 한 놈 복수하셨죠. 네? 내 뺨 때린 놈 찾아와. 내 머리에 가시능골 특별히 손으로 눌러 찍은 놈 찾아와. 천사가 불러라. 복수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 안에는 한 사람도 죄인이 없었어요. 세상은 천국이었어요. 죄가 없었어요. 휘장이 열려서 천국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에 계신 것은 세상에 죄가 없다는 증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세요. 여러분 마음속이 천국이 시작입니다. 아파트에 들어갈 때 문부터 들어가죠? 여러분 마음속이 천국의 문이에요. 예수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이 쉬운 복음을 전하는 게 총망라한 자료가 오늘 제가 복사해서 드린 점. 그래서 여러분이 전독을 하시게 돼요. 이 전도자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복사해서 뿌리는 겁니다. 형편이 되면 이거를 소책자로 만들고 싶어요. 너무 잘 됐어요. 포괄적이고 회계 내용까지 다 들어있어요. 제가 강조점은 빨간색으로 칼라로 해놨습니다. 전환자가 확실해야죠. 전환자가 불확실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에는 믿고 회개하는 자 이렇게 있습니다.
믿고 돌아오는 자, 믿어야 돌아올 거 아니에요. 다른 데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냥 복음을 전해라. 증인이 되거라. 단지 복음을 못 들어오면 마음이 안 돌아오죠. 찬송에 내 모습이 되어. 예수님 마음을 알아야 돌아올 거 아니에요. 다 갚아놓으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할게요. 여러분 은행에서 1억 원 대출 받았습니다. 요즘에 이제 은행 대출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파트 한참 올라갈 때 알리에요. 일산이라든지 또 하남 이런 데서도 아파트가 뭐 10억, 20억 할 때는 지금은 반 떨어져 버렸어요. 지금 앞으로 미국 금리가 더 올라가. 미국 금리가 6%니까 이제 앞으로 뭐 7, 8%까지 올라가요. 곡소리 나요. 월급은 적지, 일자리는 없지. 여기 이 동네에 공실이 엄청 많습니다. 요즘은 전부 집에서 온라인으로 배달해서 있어. 배달의 민족 대한민국. 그 배달의 민족에 만든 사람은요, 2조 원 돈을 벌었어요. 코로나 때. 아파트. 그 개척교 목사님들 전부 문 닫고 마스크 딱 쓰고 오토바이 타고 배달. 아마 저도 미국에 애들이 용돈 안 주면 배달할지 몰라요. 여기 직업이 없잖아요. 애들이 용돈을 줘요. 한 달에 용돈을 1,000불씩 줍니다. 그리고 한국 올 때 밥 사 먹으라고 용돈을 줘. 셋이 모아주고.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돈을 빌렸는데 그걸 누가 불쌍히 여겨서 1만 달란트 갚아주신 거죠. 왜 갚아줄까요? 영원히 불쌍해서. 우리가 지옥에 갈까 두렵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은 더 걱정합니다. 우리보다 10배, 100배 걱정하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갈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 피로 갚아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갚아주셨다고 할 때 누가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행 가서 저도 이 교회당에 빚 2억을 갚았어요. 끌어모아가지고 제 마음에 빚 주고 살고 싶지 않다. 그래서 가니까 거기서 뭘 주세요? 상환 증서를 주세요. 우리 같은 성경 66권 상환 증서 한번 들어봐요. 1만 달란트 JP 갚은 상환 증서를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 상환 증서. 그러니까 어떤 소리에도 가죽으로 표지를 만든 책은 없죠. 너무 귀하니까 가죽으로 만든 상환 증서예요. 그런데 빚 갚아주었는데 갚아주신 분에게 상환 증서를 보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당신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노래가 나와 이제 빚을 예방받아. 제가 그 교회당 빚 갚을 때 하나은행 찾아가서 갈 때는 2억을 현찰을 들고 가니까 혼자 불안해서 동생들 싹 양쪽에다 호위병, 양쪽에 호위병 데리고 들어갔어요. 호위녀들. 호위병이 아니라. 딱 갖고 나오니까 상황에서 딱 받고 오는데 이렇게 가볍게 춤추면서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을 갚아주시고 신약 성경이라는 상환 증서를 주셨어요. 그걸 보고 눈물도 나올 것이고 꼭 눈물이 나와야 보이면 더 이디오피아 내시처럼 그냥 간단하게 구원받고 침례받아도 될까요? 믿으면 가아니라 그래요 하고 그냥 올라가더니 빌립이 싹 달라버렸어요. 가서 그냥 전도를 한 거예요. 울고 울고 날 싫어서 비교할 필요 없어요. 간단하게 구원받는 거예요. 상환 용서를 받아보더니 내가 빚을 갚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사업에 실패해서 힘든 것을 얘기합니다. 해요 안 해요? 그런 소리 들으라고 갚아준 게 아니고 그냥 불쌍해서 갚아주죠.
이걸 모를 뿐이에요. 그러면 알게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거를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이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달은 분들은 시를 쓸 때 이런 시를 썼어요. 이 깊은 소식을 그 다음에 이런 뭐라 온 세상 온 집안 만들어서 감사. 아직도 여러분 집안은 이것이 안 열려지는 거예요. 이 깊은 소식을 온 새끼들에게 전하세 해야죠. 네? 부모에게 전해야죠. 조건을 걸지 마세요. 뭐 교회를 나와야 되고 헌금을 해야 되고 뭐 신대를 받아야 되고 뭐 그거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 어디에도 그런 조건 없고 성령이 임하시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제 생활 방식을 써놓은 것이지 조건은 없어요. 그냥 전화. 왜냐? 치워버렸으니까. 왜 은행 빚 갚아준 거 가지고 그 영수증 가지고 통해 작업은 하지 않으면서 왜 구원받으려면은 생활의 변화, 죄를 끄집어내서 각오하고 이 조건을 거냐고. 잘못된 복음이 대한민국에 들어온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잖아요. 염소 두 마리, 또 참새 두 마리. 항상 하나님의 공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한 마리 양이 먼저 피를 흘려야 돼요. 항상. 공의가 하나님 먼저 이루어져요. 그럼 왜 그걸로 끝나지 않고 또 한 마리는 의식적으로 죄를 넘기고 죄를 고해서 죄를 짊어진 양이 죄를 짊어진 것 같은 양이 염소가 광야로 사라지는 거예요. 안 보인다 그 말이에요. 뭐가 안 보여요? 죄인이 안 보여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세상에 죄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전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의인이 있는데 본인들이 모르는 것이 알려줘야 돼요. 따라합시다. 죄를 제거하셨지. 다시 따라요. 죄를 제거하셨지. 넘기신 건 아니다. 맞죠? 죄를 제거하셨어요. 대속이 되신 거예요. 이 죄를 예수님께 넘긴 건 절대 아니에요. 대속을 하셨을 뿐이에요. 네, 오늘 여러분에게 좀 이 내용을 앞으로 당분간 계속 강조를 할 겁니다. 어, 아사셀이라고 히브리 아사셀. 그러니까 한 마리 염소가 죽었으니까 심판은 끝났죠. 그럼 그 다음에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보시는가를 가르쳐 주려고 두 마리를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먼저 저기 피를 뿌리고 심판이 끝났죠. 그 다음에 더 이상 죄인이 없다.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하는 걸 보여주려고 한 마리 염소를 광야로 보내버렸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요.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는 아무리 찾아도 저와 여러분의 죄와 세상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사셀이라는 뜻이 뭡니까? 우리 킹제임 성경은 뭐 속죄 염소로 되어 있지만은 히브리어는 치워버렸다. 하나님 마음속에서 치워버렸어요. 성령님은 치워버렸다는 소식을 전해 주신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따라합시다. 치워버렸다. 더 이상 하나님 마음에는 세상 죄가 없는 거예요. 제거하셨어요.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자료를 많이 활용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정말 감사드리고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그 사랑을 견딜 수 없으셔서 이 연약하고 초라한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 가장 뵙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 편안하시고 자상하시고 가난한 자들의 아픔과 눈물을 친히 체험하시려고 가장 가난한 목수의 집에 찾아오신 아버지 하나님, 저 베들레헴 말구유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세상의 죄값을 감당하시고 제거하시기 위해 오셨고 또 제거하셨으며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의 죄를 제거하시는 분이 바로 주 예수님인 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 지은 죄가 그 빚이 1만 달란트가 넘지만은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셔서 탕감해 주신 예수님, 피로 유언을 이루시고,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혈액이 발생한다는 말씀처럼 죄는 완전하게 사해준 줄을 믿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는 죄인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주님, 우리가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말씀을 도전하고 또 배척하는 그런 사상을 갖지 않게 하시고,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기억지도 아니하시는 그 마음을 표현하신 말씀을 믿고 찬양드리며 감사드리며, 내 죄빚만 갚아주신 게 아니라 주변의 가족들, 이웃들 깨닫지는 못하고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전혀 죄인이 아닌데도 양심에 정죄되어 포로 생활하는 가족들, 영혼들, 친지들, 우리가 알고 입을 다물면 직무유기죄가 될 줄로 압니다. 입을 열어 이 복음을 온 세상까지 전하는 복음 전도의 삶이 우리의 가장 귀하고 큰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입을 벌려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 전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멀리 계신 분들 계속 지원 영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